이사야 7장 우리 손집사님이 그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성가대 지휘자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일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 바로 가정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가족과 같이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 존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1852년 4월 10일 유럽 각지를 방랑하던 미국 시민 존 하워드 페인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31년이 지난 뒤에 군함으로 그의 유해가 본국으로 운구되어졌습니다.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많은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도 돈 많은 재벌도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전 미국인의 가슴을 울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홈 스위트 홈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으로 알려진 명곡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내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그가 이 노래를 지은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돈 한 푼 없는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못했던 그는 가정이 없고 외롭고 처절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이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유명한 작곡보다도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좋은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유산 다툼을 하는 부자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서민이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퇴근 후에 집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연고로 밤을 지새울 때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만큼은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당신은 틀림없이 일을 이뤄낼 거라고 격려하고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겨울밤에는 추위에 떨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곁에서 등불을 비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훗날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집보다 더 복받고 아름다운 집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 나하고 붙어 있고, 아니 일평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성탄절은 하늘의 사건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위로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15살 된 소년이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거죠. 어느 정도 아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학교에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교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좀 보기에 그럴까 봐 다 반 전체가 머리를 깎기로 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모르게.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이 브라이언이 다 뭉쳐가지고 울었다는 거죠. 엉엉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대의 복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이전에 벌써 이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바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정작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성탄절은 열려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성탄절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소수만이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닫혀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참 그렇잖아요. 오늘 성탄절 12월 25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온 달력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틀면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약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입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처녀는 남자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깨끗한 순결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최고의 성취이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오신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안 열어주시면 어떤 사람도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만큼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대의 명절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은 최대의 약속이며 성취이며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평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